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5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어떤 명절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모였으니 아마도 그 분위기는 마치 우리의 설이나 추석처럼 사람들이 많아서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장사꾼들도 모여서 장사하고 흥겨운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만나는 분위기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운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오늘 2절과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 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대비가 됩니다. 즐겁고 흥겹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명절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 연못가에 병들어서 그 몸에서 냄새도 났을 것이고 그 행색도 남루했을 것이고 아픔과 우울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쪽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4절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부분에 대가로가 2개 쳐져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부터 4절 마지막까지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원본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 복사본,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요. 손으로 쓴 사본만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고 그 사본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대가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느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어느 사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연못의 이름을 우리 성경에는 지금 베드 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원문을 보면 베데스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원래 익숙한 개역개정에서는 베데스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은 또 우리 성경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때로 우리는 단어나 문장에 집중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왜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본이 남아있다면 아마도 그 성경의 원본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우상화되지 않을까 해서 원본은 다 없어지고 사본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유는 여기저기 병원도 가보고 의원도 찾아가보고 약도 써봤지만 낫지 않는 이 병을 그래도 그 소문을 듣고 그렇다고 하더라. 천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 그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낫는다고 하더라.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 낫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거리, 그것에라도 내 마음을, 내 삶을 기대고 싶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온 사람들이 오늘 이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5절 보시면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그 중에 대표로 세웁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직업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을 규정하는 가장 큰 것은 병이었습니다. 그 사람 38년이나 병 앓은 사람이야. 딱 봐. 저 사람 그렇게 생겼잖아. 직업도 이름도 다른 것도 설명하지 않고요. 병에 붙잡혀서
평생을 그 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어떤 병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뒷부분에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하반신 마비이거나 전신 마비에 걸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명절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병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그렇게 안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기 지금 사람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기 가서 좀 기적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에 가겠지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방, 사람들이 별로 쳐주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활동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됐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메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면, 종교적 열심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아마도 좋은 제자들을 더 많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쉽게 만드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이고 방법인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적 성취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병에 걸려있는 이 한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한 사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중에 살아서 그의 마음까지 병들어버린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들, 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이고 성도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기에 우리 관심을 두고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장가로 가고 광장으로 가는 그러한 무리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흐름에 내가 어떻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기보다는 오히려 더 세상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 지금 더 앞서가야 돼요. 나 이것 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가져 쓰려는 이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6절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보자마자 아셨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눈물과 아픔을 주님은 보자마자 아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내 가족조차 모르는 나의 아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우리의 그 눈물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라는 가사의 찬송입니다. 처음 이 찬송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나의 눈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요, 움직이지 못해요. 예수님을 찾아갈 힘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사마리아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능력이 없는 이를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오늘 이 예배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당연히 낫기 원합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이 질병으로부터 이제 나아서 회복되어서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대답을 잘 읽어보면 그가 원하는 것은 낫는 게 아니라 이 우물에 빨리 들어가기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가 이 우물가에 왔을 때, 이 연못가에 왔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낫는 것이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저 연못가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의 몸과 옆에 사람의 몸 비교해보면 그런데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걷지 못하는데 걸을 수 있는 앞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나는 못 들어가겠구나. 아무리 저 물이 동해도 나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옆 사람을 보며 스스로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낫고 싶으냐 물으셨는데 끊임없이 되뇌이던 이 질문, 제가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병들어 있는 이 병자의 마음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차피 병자처럼 대답할지도 몰라요. 주님, 사람들이요 연못가, 이 우물가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원하는 데를 간다고 합니다. 나도 저 연못가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목적화시켜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 가운데 방영되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과장된 설정이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일들을 하는 드라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정준호라는 배우가 하는 역할이 저에게는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배우의 역할은 본인은 의사예요. 본인의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한 가지 목표는 3대째 의사를 만드는 것, 자기 딸을 의대에 보내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의 목표는 자기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의 병원장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병원장이 되려고 많이 이제 다 달아왔는데 어느 새로운 의사가 그 병원에 오면서 이 사람이 신임받기 시작하자 마음이 긴장되고 불안하기 시작해요. 내가 병원장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을 음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중에는 자녀를 의사를 시키는 것, 병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다. 내가 여기까지 그걸 따라왔더니 지금 돌아보니 나는 껍데기밖에 없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불러앉아서 내가 어떻게 저기 빨리 들어갈까? 그 생각만 하고 살다가 막상 그 우물가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해도 낫지 않는 그 가운데 느끼는 그 고백.
이게 아니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왜 이걸 위해 살아왔을까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놓은 기준, 내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만족스럽겠지, 행복하겠지. 대학, 직장, 경제 수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더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비교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느라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물으시면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 정말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실 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낫는 것이냐? 당연히 낫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이 정한 기준점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기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참된 만족과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예수님은 제대로 된 말씀 해주십니다.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그게 아니라 너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걸어가라.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습니다. 9절 보시면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걷지 못하던 인생이 이제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여 걷게 됩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모든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이 안식일이 회복과 치유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신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묵상했는데요, 저에게는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것과 오늘 4장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들이 잘 연결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시고 모든 걸 다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인생, 삶의 방향이 잘못된 이 인생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그 인생을 온전히 잡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이 쫓아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저기로 가야 돼, 더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이뤄야 돼, 이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고 가서 주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반응하지도 못하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주님을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가서 손을 잡아서 좀 일으켜 주실 법도 한데, 가서 좀 토닥여 주실 법도 한데, 주님은 그냥 일어나라,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라 라고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선천적인 마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다리에 힘을 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있던 살이 떨어지면서 아마 살점이 뜯어져 나갔을 겁니다. 고통이 따랐겠죠?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38년 만에 걸었으면 그 걸음걸이 어땠을까요? 휘청휘청 걸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제대로 된 걸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고통을 참고 그 걸음걸이가 변변치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갔고요.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일어나 걸어라. 세상은 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각박함 속에서 어떻게든 더 빨리, 더 먼저 거기에 다다라야만 너의 인생이 좋아지고 너의 인생이 인정받고 높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걸어야 할 걸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조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성도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 때로 우리는 마음 반감이 생깁니다.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연못가로 뛰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을 믿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처음 걸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요, 저 세상 속에서 늘 세상과 비슷하게 조건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눈치 보며 그렇게 살던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도 감내하고, 아직 그 걸음걸이가 마땅하지 않아서 좌우로 휘적휘적 거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에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에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리에 힘을 주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허락될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고민하십시오. 주님, 제가 걸어야 할 걸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고민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